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제 예정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라고 하면은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죠. 그 어떻게 우리는 믿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시는 거죠. 어떤 자들을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정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영원하신 뜻 안에서 구원받을 자를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췄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무슨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하여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이죠.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이미 창세 전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창세 전에 이미 계획하시고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이제 작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얻게 되는지 우연은 없고 우리의 노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선택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 질문이 생겨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정해 놓으신 거라면 어떻게든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그 자들을 구원해 내시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전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19세기 이전에 많은 이제 교회들이 이제 선교를 하지 않고 전도를 하지 않는 이제 근거를 이 예정론에 두었습니다. 19세기 후반에도 미국의 어떤 교단은 이제 아시아까지는 굳이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할 필요가 없다. 아주 이제 힘이 들고 아주 많은 재정과 이제 인력이 필요한데 그렇게까지 안 해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예정된 자들이 있다면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기본적으로 이런 이제 의문에 대한 가장 분명한 대답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물론 예정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계시지만 동시에 가서 전하라고 또 분명히 명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정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이 나 자신에게 근거한 게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께 근거해 있구나, 결코 흔들릴 수 없구나 라는 것을 믿으면서 동시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 예정과 또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분명한 명령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이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예정교리의 가장 큰 유익 중에 하나가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그 사람이 결코 예수님을 믿을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경우가 있죠. 내가 이 사람 전도하고 저 사람 전도하고 다 해도 이 사람만큼은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이 사람은 교회 문턱도 밟지 않을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절대 예수님을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면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누가 예정받았고 누가 예정받지 못했는지를 우리 입장에서는 결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선하심을 기대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주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고 기대하고 믿고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면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땐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그 마음을 여시고 예배 자리로 이끄셔서 예수를 주라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믿지 않는 가족 때문에 아파하면서 기도하는 분들, 또 주변에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데 절대 그 마음이 열리지 않는 누군가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있는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회복시키는데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은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일을 직접 하시면은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게으른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작정하셨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직접 안 하시고 가능하시거든요. 당연히 가능하시죠. 그냥 뭐 꿈에서 예수님을 만나든지 그냥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막 너무 교회 가고 싶어져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경우 그렇게도 하시지만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는 방식을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보통 이제 이런 질문을 하면은 두 가지의 모범 답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면은 정답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라고 하면은 이제 정답입니다. 이제 적어도 이제 제가 이제 설교나 이럴 때 이제 이런 질문을 하면 이 두 가지로 대답을 하시면 항상 이제 달란트를 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는 전도를 이제 무거운 짐으로 또 피하고 싶은 이제 의무로 꾸역꾸역 짊어져야 하는 짐으로 이제 책임으로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죠. 우리 중에도 이 전도가 정말 기쁘고 감사함으로 이렇게 감당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계속 순종하시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제 선한 영향을 계속 끼쳐주시면 좋고요.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는 전도가 쉽지가 않고 어렵고 또 부담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전해야지 이 복음이 전해진다. 너희가 선포해야지 그들이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담을 주시고 또 사랑나는 축제를 매년 자꾸 열게 하시고 태신자를 적으라고 자꾸 주보 사이에 종이가 들어있고 그래서 고민해서 적어내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렇게 끌고 가시죠, 우리를. 그렇게 한 번이라도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웃들을 가족들을 교회로 초청하게 하시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왜 이런 방식으로 일하실까요? 달란트를 드리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는 은혜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의무 같은 게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었으니 너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짐 같은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한 과정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모아서 불러서 이런 일을 이루겠다라는 어떤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목적은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통해서 변화되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더욱 아름답게 빚기를 원하셔서 복음을 전해라, 전도해라 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부족하고 연약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영혼을 구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일하시는가를 경험케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더욱 깊이 깨닫고 경험하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내가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때로는 무시당하고 거절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고 닮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하나님의 명령은 이제 아주 놀라운 축복, 영광스러운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질문이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느라 피곤한데도 수요기도에 이렇게 나오고, 여러 가지 봉사에 참여하고 헌신하고 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죠.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전도하고 봉사하고 새벽에까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어쨌든 구원 받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구원 받겠죠. 받습니다. 예정된 자라면 여러분이 피곤하다 그냥 설교 중간이지만 나가야겠다 하고 나가셔도 구원하고 상관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특세 안 나오셔도 되고, 전도하라고 메시지를 계속 전하지만 전도 안 하셔도 됩니다. 어디에 그러면 차이가 있냐? 그럼 왜 해야 되냐? 안 하는 게 훨씬 편한데,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하고 왜 해야 되냐? 전도를 열심히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은 천국의 상급이 더 많이 쌓이니까 천국에 가서 더 많은 걸 누리기 위해서 하는가? 그것도 사실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이제 물이 하나도 없이 메말라서 죽어가는 사막이라고 비유를 한다면, 이제 구원받은 자들은 그 천국의 생수를 은혜로 선물로 받아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1.5리터 한 병씩 생수를 얻어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겨우 말라 죽지 않을 정도로 입술에 몇 방울 똑똑똑 떨어뜨리면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별로 물을 먹고 싶어 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끌고 와서 주사기 꽂아가지고 물을 이제 집어넣어서 생명을 연장하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커다란 물탱크 하나를 소유하고 물을 펑펑 쓰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물을 나눠주면서 그렇게 살아가죠. 그게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사막과 같은 세상에서 생명수를 누리는 우리의 신자된 삶의 모습은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면 내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게 컵이든 페트병이든 물탱크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완성되어서 은혜의 바다에 풍덩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지고 있는 그릇의 크기가 크게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누구는 대저택에 살고, 순교자들,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 대저택에 살고, 이제 저와 같은 자들은 저 변방의 초가집에서 이렇게 장작 패면서 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죠. 모두가 영화롭게 되어서 하나님 품에 쏙 안겨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온전히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천국에 가도 어차피 은혜의 바다에 풍덩 빠지게 될 건데 상관이 없겠죠. 그게 또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비장의 비유 2가지를 이제 개발해 왔는데, 2 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지긋한 2 여인, 이제 할머니 2분.
이제 장성한 자녀를 최근에 이제 결혼시켰습니다. 그래서 한 명을 A, 한 명을 B라고 하겠습니다. 이 A 여인이 이제 자기 이야기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이가 이번에 결혼을 했는데 참 기특하고, 또 막상 보내고 나니까 30년 넘게 품에 안고 살아가다가 이제 보내고 나니까 참 시원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근데 참 결혼 준비할 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더라, 참 힘들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자식 얘기하면은 이제 자식 자랑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분은 딱히 자랑할 게 그렇게 많지가 않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힘든 얘기들만 나오게 되는 거죠. 이 녀석이 사춘기 때 그렇게 속썩이고 맨날 뭐 잔소리만 하면은 문 쾅 닫고 들어가서 안 나오고, 문 잠그고 뭘 하는지, 그렇게 공부도 안 하고 속썩이다가 결국에는 이제 재수해가지고 겨우겨우 이제 대학을 보내놨는데, 대학 가면 정신 차릴 줄 알았더니 정신도 못 차리고 공부 안 하고 맨날 밤늦게 들어오고 뭘 하겠다는 계획도 없고, 그렇게 참 속썩였는데 그래도 지금은 어찌어찌 뭐 작은 회사로도 들어가서 이렇게 자기 앞가림하고 결혼까지 하니 참 다행이다, 뭐 한탄이면서 동시에 은근 자랑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옛날 얘기를 하기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제 이든이가 겨우 이제 25개월 정도 됐는데, 그동안 찍은 사진들, 영상들 뭐 이런 거 이렇게 뚝 보다 보면은 정말 추억이 많고 할 이야기가 많고, 한 2박 3일은 좋게 걸릴 것 같습니다. 근데 30년 넘게 자식을 키워온 그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할 이야기가 많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제 점점 거슬러 가는 거죠. 뭐 사춘기 때는 어땠고, 이제 어린 초딩 때는 또 어땠고, 뭐 지금은 저렇게 징그럽지만 유치원 때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여웠는지, 또 뭐 아장아장 걸을 때 어땠는지.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고된 인생이었던 거죠. 그래서 애기 처음 낳고 혼자 애기 돌보면서 손목 다 나가고 허리 나가고 이제 우울증 걸리고 막 죽고 싶다는 생각 들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정신이 멍해지고, 뭐 집안이 막 흔들리고, 여러 가지 고난을 겪으면서 그 자녀와 함께 울고 웃고 힘겨웠던 그 시절을 막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늙은 여인의 이제 주름살과 잘 말 안 듣는 허리와 무릎과 이 모든 게 이제 결국에는 그놈 자식 때문이구나, 또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B 여인을 보니까 피부가 소녀 같고, 나이대는 비슷한데 이제 손목도 아주 잘 돌아가고 이제 무릎도 아주 아무런 소리가 안 납니다. 정말 너무 얄미워 보이는데 아니나 다를까 자기 자식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자식은 S대 나와서 S 대기업 들어가서 얼마 전에 결혼했는데, 뭐 그쪽은 결혼시키느라 기둥뿌리가 뽑힐 뻔했다 그랬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요. 알아서 자기가 다 했어요. 너무 놀랍죠. 어떻게 결혼하는데 부모한테 한 푼도 손을 안 벌리고 다 했단 말인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너무 대단한데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사연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애를 낳자마자 잃어버렸어요. 애를 낳자마자 잃어버려서 30몇 년이 지나서 찾게 된 거 있죠. 근데 막상 찾고 나니까 이제 결혼 준비까지 다 해놨더라고요.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서 S대 나와가지고 아주 건실한 청년이 돼서 좋은 회사 가서 돈도 많이 벌고 사회적 지위와 명성도 얻고 이제 결혼 앞두고 저를 딱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아무것도 힘 안 들이고 그냥 당당하게 부모가 돼서 결혼식 자리에 딱 앉을 수 있었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B 여인이 너무 부러우신가요? 우리 자식 지금이라도 어디 좀 잃어버려서 나중에 성공해서 결혼하기 직전에 만났으면 좋겠다. 아직 초등학생인데 언제 이 사춘기 시절 보내고, 뭐 취업 때문에 힘들다 뭐 울고불고 막 하는 거 다 받아주고, 결혼할 때 또 뭐 돈 해주고 하려면 힘들 텐데 너무 부럽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겠죠? 혹시 그런 생각이 잠깐이라도 드셨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부러운 일이 아니라 끔찍한 비극이죠. 상상만 해도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물론 힘들죠.
그 갓난쟁이 안고 뭐 잠도 못 자고 모유 먹인다고 막 몇 날 며칠을 막 제대로 잠도 못 자고 그 뻘뻘뻘 걸어다니는 아이 돌본다고 뭐 그동안 하던 거 다 놓을 수밖에 없고 그 속색이는 아이들 돌보고 키우는 거 당연히 힘들죠. 근데 그거는 행복입니다. 그게 사랑이죠. 우리가 만약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품에 갔는데 하나님과 아무런 추억도 없고 예배에 감격도 없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분투했던 기억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울부짖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면서 내가 다시는 당신 앞에서 예배하지 않겠다라고 했다가 다시 엉엉 울면서 엎드려서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그런 추억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 앞에 간다면 마치 태어나자마자 잃어버렸다가 30년 만에 만난 부모 앞에 선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런 모습으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하게 있다가 천국에 가서 어색한 순간을 맞이하고 싶으신가요?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말로만 들었었는데 제가 바로 그 전성욱이라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정식으로 절 받으시고 자기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너무 비참하죠.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천국에만 오면 된다, 그러니까 뭐 알아서 몸조심 하다가 천국에 와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와 만나고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길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는 어색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려와서 꼭 안아주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달려가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엄마 아빠를 향해서 달려가는 25개월짜리 사랑스러운 아기처럼 하나님께 꼭 안겨서 엉엉 울고 또 까르르 까르르 웃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든이를 낳고 키울 때 저희 부모님과 또 주변 어른들이 많이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지금이 제일 좋은 때다. 보통 이제 2, 3살, 4살 때 평생 할 효도를 다 한다고 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맞다 싶습니다. 뭐 여러 가지 힘든 일, 어려운 일, 지치는 일 있어도 집에 문 열고 딱 들어가면 이든이가 아빠 하고 벌써부터 이렇게 하면서 와서 안기고 사과 주스 더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게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귀엽고 너무너무 좋죠. 지금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하나님 앞에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위대한 사도들과 같이 하나님의 큰 뜻을 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위대한 성도들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솔직히 이제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2살, 3살의 갓난쟁이 같습니다. 자꾸 위험한 데로 아장아장 걸어가고 몸에 안 좋은 거 사과주스 방금 먹었으면서 더 달라고 떼쓰고 또 울고 콧물 질질 흘려서 지금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안 먹겠다고 입에 쳐 넣어도 뱉고 난리죠. 사랑해서 하는 말, 걱정해서 하는 말, 지혜의 말인데도 못 알아듣고 오해하고 엉뚱하게 해석하고 토라지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마치 제가 이든이를 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보십니다. 아빠 아빠 부르면서 도와달라고 찾고 아빠가 잠깐이라도 눈에 안 보이면 울고 떼쓰는 우리를 너는 도대체 나이가 몇인데 신앙생활 연차가 몇 년인데 아직도 그러냐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보십니다.
그거 전도 좀 하라는데 그게 뭐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그러고 있냐. 내가 너희한테 준 이 은혜와 이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이 모든 것 다 복음 전하라고 준 건데 그거 갖고 딴짓이나 하고 있고 전도도 안 하고 네 주변에 그렇게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 많은데 예수 닮기를 찬양하고 닮기는 뭘 닮아. 이렇게 호통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뭐 여기에 이 말에 찔렸다면 그것 또한 또 하나님의 음성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래, 잘 안 되지, 힘들지, 전해야 되는 건 알겠고 또 예수님 모르는 영혼들 안타깝고 한데 막상 전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힘들고 시간도 없는 것 같고 다 이해한다. 그렇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품어주시면서 인도하십니다. 이런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서 기도하고 또 도우심을 구하며 또 그 일하심을 기대하며 조금씩이라도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사춘기 시절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난 다 컸다고 이제 뭐라고 말하든 부모 말 안 듣고 이제 내 맘대로 하려는 구시되어서 이제 말도 안 통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에게는 너무나도 귀중한 우리와의 추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보다는 의무감으로 또 부담감을 가지고 순종하는 측면이 더 많을지 몰라도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는 와중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고 더 축복하셔서 결국에는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게 완성해달라고, 사랑으로 순종하는 데까지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지경까지 내가 자라게 해달라고 우리가 소망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바라볼 때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 닮아서 마치 하나님이 그 영혼을 보고 아파하는 것처럼 내 영혼이 찢어지듯이 아파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뭐라도 하고 싶어서 시간을 내고 돈을 투자하고 마음을 쏟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위해 아들을 내어주셨듯이, 예수님께서 날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듯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을 위해 무언가를 내어주며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기 위해 순종할 때 그 모습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길 기대하면서 끝까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할 때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더욱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될 줄 믿습니다.